예,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 세계교회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부흥했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휘몰아쳤고 그 1907년 한 해에 교인 수가 배 이상 증가되어지고 교회 수가 배 이상 증가되어지고 70년대만 되어져도 1000명만 쳐놓으면 교회가 될 정도로 교회 부흥이 잘 됐습니다. 80년대도 교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통통 비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20명 이상 못 모인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엄청난 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큰 교회들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좀 어느 정도 교세가 좀 작은 교회들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좀 모이는데 웬만한 교회들은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인원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사택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원 갔다 오니? 예, 학원 갔다 와요. 그래? 학원 몇 군데나 다니니? 10군데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얘기합니다. 뭐 태권도,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줄넘기. 제가요, 이 아이와 이 대화를 만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못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줄 알았더니 교회만 못 나오지 학원을 10군데나 다니는 거예요. 더 잘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존경하는 교계 어른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지 되는데 미래를 위한 대책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이걸 알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교세가 되는 교회는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잘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하지만 큰 교회 아기들 많이 나오고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도 지금 한국교회 대세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세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대책 세워야지 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살려야지 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뭡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자라는 이 세대에 관심을 갖고 이 세대에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니까 대책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딱 이것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연합니다. 제가 이 재미있는 성경 동화를 출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야, 아기가 성경 동화를 재밌게 만들어주면, 재밌게 읽혀주면 재밌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저렇게 좋아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바탕이 되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살리는 방법, 이 방법이다. 이제 태어난 아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성경을 심어주고 말씀을 이 아이들 기본 가치관으로 깔아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면서 인생 막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 가치관 갖게 하면서 한국교회 살릴 수 있다. 제가요, 이 동화를 성탄절 때부터, 대략 성탄절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 다음 봄에 부활절 불과 한 70여일 동안에 70여 개를 쓰고서는 거의 뭐 하루에 한 개씩 막 썼죠. 뭐 완전히 뭐 미쳐가지고 막 날마다 이거 썼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 동화를 쓰기 하루 전날만 제가 동화 작가가 될 거라고, 성경 동화 작가가 될 거라고 꿈에서도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 동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몇몇 집사님들 보고 우리 성경 동화 만드십시다. 저도 동화라고 해서 글만 썼지 이쪽 출판계 책 이쪽에 전혀 문외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하지만 전혀 책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근 1년을 끌어오는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집 전문 편집 디자이너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들려고 했더니, 대략 이 전문 편집 디자이너 이분에게 들어가는 것만 해서 6천, 7천만 원. 30권 전문 그림 작가들 이분이 연결시키는데 한 권당 400만 원에서 450만 원. 1억 3천.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비 1억.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저는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밖에 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한 달 생활비 받으면은 그 달이 지나가기 전에 생활비가 모자라면 평생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이 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고민을 합니다. 돈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 그럼 책을 안 만들고 컴퓨터 속에 이 주옥 같은 글들이 들어있으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거나 쓰레기통 속에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빛을 봐야지. 그래 제가 따져보니까는 제가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처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만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달 사례비 받아서 생활비 받아서 그 달도 채 못 쓰고서 살아가니까는 마이너스 통장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잘하면 한 2천만 원 뽑을 수 있겠더라고.
카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에서 장기 대출을 받으면 또 조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책을 안 만들면 쓰레기통 써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 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 한국교를 그나마 미래를 위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제가 이걸 만들면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암만 봐도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일 아니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일이면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계약을 했습니다. 덜커덕 계약을 하고서는 돈 없이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돈을 줘야 될 때만 되면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쥐가 돼가지고는 그냥 꼼짝 못하고 완전히 죽을 죄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제가 말씀을 떠난 것이 말씀을 범한 것이 죄인이 아니고 돈 없는 게 죄인이로구나.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아이들이 읽으면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몽땅 다 이 책을 읽고서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가지고 자라면은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교회 살릴 수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갈 때 아주 재밌게 들어가는 것, 아주 재밌게 들어가서 성경 속에 푹 빠지게 하는 것. 이 앞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이가 초등학교쯤 들어가서는 암만 재밌어도 그렇게 동화 속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 책이 정말 좋다. 그래도 두세 번 읽으면 많이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막 태어나서 첫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동화책 들려주면 알아듣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들고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엄마 깨웁니다. 엄마 또 읽어줘. 읽고 또 읽고. 이때는 10번도 또 읽고 100번도 또 읽습니다. 재밌으면 또 들고 갑니다. 또 읽고 달달달달 외웁니다. 외우고도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속에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을 줄은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 그 가치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아기가 울어요. 응애.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었는데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가 울기만 하면 엄마는 두려워서 얼른 아기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혹시라도 이집트와 맞서 싸울까봐 파라오는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 이집트 군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 아기가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아기 엄마는 마음이 두근두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이 책 읽고 있는데 실은 이 책 맨 앞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핸드폰을 딱 찍으면은 전문 성우들 여러 명이 아주 잘 읽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문 성우들이 그 QR코드 딱 찍으면 이게 애기들은 못 읽으니까. 근데 전문 성우들 읽어주는 것보다 할 수만 있으면 엄마가, 할머니가 직접 읽어주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 때마다 입을 막는 것으로는 아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는 강에서 갈대를 잘라왔어요. 예쁘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만들었어요. 엄마는 아기를 안아서 갈대 상자에 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아직 캄캄한 새벽에 엄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강물 따라 갈대 상자는 떠내려갔어요. 상자 안에 아기도 함께 떠내려갔어요. 쌩글쌩글 웃던 아가는 갈대 상자 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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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아기는 혼자 있는 게 싫은가 봐요. 아기가 우는 소리는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와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왔어요.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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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큰일 났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이집트의 공주가 들었어요. 울음소리는 강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공주는 시녀들에게 말했어요. 저 갈대 상자를 건져오너라.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나일강에 떠나도록 크게 울던 아기는 공주를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아기가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공주는 금방 알았어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어머, 잘생긴 남자이구나.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본 순간 공주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아, 행복하다. 가엾어라. 내가 아기 엄마가 되어줘야지. 공주는 아기를 살며시 들어 올려 품에 꼭 안고 속삭였어요.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모세라고 부를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어요. 뒤에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저들의 인구수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혹시라도 반역할까 봐 위협을 느낀 원주민 이집트인들은 저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끝내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왕의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공주의 손으로 건지셔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왕의 교육을 받게 하여 훗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들을 이끌고 나와 4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릴 적부터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주 갓난아기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 속에 있으니까 이 아기가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 교육받으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준비를 하나님 닦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태어나는 어린 아가들이 첫돌 되면서부터 이 책을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가들의 모든 바탕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이 깔리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책을 쓰지 않고 우리 태어나는 아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심어줘야 되면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쭉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불러들 텐데, 제가 오히려 저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책을 딱 만들어 버리고서 이 책이 이렇게 귀한 책입니다 하고서는 교회를 찾아가려니까는 죄송합니다. 교회들이 거부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아가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우리 아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기 발로 걸어서 하나님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태어난 아가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가들이 이 책을 다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빠질 수 있나요? 이 책을요, 읽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빠질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100%입니다.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완전히 성경 속에 빠져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가치관, 하나님 계시다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무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한국교회 이제 태어난 아가들이 교회로 아장아장 걸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따라 나오는 시대입니다. 아기들이 교회에 나와야지 됩니다. 아기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축제장으로 만들었다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전 교회 안 나와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축제장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복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